오늘은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사는 존재들인 동시에 하늘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을 행하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에요. 사실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호흡하는 상태로 눈을 떠서 각자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이 교우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종교인은 자기 자신이 쌓은 어떤 업적이라든지 자기의 연륜, 자기 자랑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신앙인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간증이 넘치죠. 자, 오늘 본문에 치열했던 기브온 전투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다섯 동맹군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순차적으로 점령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쭉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에 걸쳐서 10장까지 왔어요. 그 후에 이제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고 가나안 중부 지방까지 이제 장악을 하니까 남부 지방에 있던 이 가나안 남부 아모리 족속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막 쳐들어오니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예루살렘 왕,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엔 남유다 땅이 되지만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세를 규합해서 배신자로 여긴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잖아요. 그 주변국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세력에 함께 결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도 있고, 또 쳐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심각한 위기를 감지한 기브온 족속들이 지체하지 않고 막 달려가서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서론이지만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속아서 맺었던 화친이었지만 끝까지 지금 신의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처럼 큰 위기를 겪고 전쟁이 일어날 걸 예측을 하잖아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여러분 신의를 지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 명예에 누가 된다든지,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게 좀 피해를 준다든지, 우리 가족에게 뭔가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가차없이 가서 손을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좀,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좀 무식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다른 이유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더 희생하고, 저 사람 요만큼 했네, 나도 그러면 요만큼, 이거 계산하는 신앙 아니고 내가 더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더 포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정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큰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또 주목해 볼 점이 뭐냐면, 자, 이제 말씀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쟁은 보세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야, 여호수아가 대단한 지도자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뭐 여호수아의 지력과 어떤 용기만으로 승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모리와 다섯 동맹국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때 군사의 숫자적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최소 6개 나라가 합쳤으니까, 물론 그 당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작은 범위, 우리로 따지면 어떤 뭐 하나의 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 나라였지만 그래도 여러분 6개의 지역이 합했으니까 군사의 숫자만으로 봐도 엄청난 규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11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전쟁의 어떤 능력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군사력을 뛰어넘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한편 여러분, 이 전쟁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길갈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위기에 처한 기브온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군사들을 급파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달려온 이스라엘 군대가 쉬지를 않고 밤에 막 달려온 거죠, 그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동맹국을 갑자기 공격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갑자기 공격을 해요. 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감행한 작전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소위 기습 작전이었어요. 기습적으로 탁 공격을 한 겁니다. 갑자기 아모리 족속과 다섯 동맹국들이 있던 곳으로 막 치고 들어가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습 작전을 펼칠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막 백정이 칼춤을 추면서 뭐 이렇게 죄인을 이렇게 처단을 할 때 제일 안 아프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한 방에 죽이는 거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습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방에 빠른 시간 안에 이 적군들을 섬멸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투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 6.25 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펼친 이 작전은 너무나 탁월했고 지금 뭐 전 세계 전쟁사에서도 아주 빛났던 그런 작전 중에 하나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치고 올라가다가 머뭇머뭇했잖아요. 그거 이제 조금만 더 치고 올라가면 뭐 통일이었는데 머뭇머뭇하는 그 순간에 중공군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이 상황이 되고 역사가 뒤바뀌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마찬가지예요. 기습을 한 이 그 당일날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당일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유명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도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바로 그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태양이 소위 중천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는 기도이고 이성의 영역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도였잖아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령 저는 이게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서 학창 시절에 제가 대충 세봤는데 삼국지, 뭐 이문열 삼국지다, 예전에 이제 나왔었던 여러분들 삼국지가 있었는데 삼국지 한 36번 정도 읽었었어요. 학창 시절 엄청 읽었습니다. 뭐 여러 버전으로도 뭐 김홍신 씨도 읽었고 여러 읽었는데,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책략가라고 말하는 이 제갈량이나 서서 같은 인물이 등장을 했다고. 물론 여러분, 이 나관중 씨가 쓴 소설의 이제 제갈량은 가짜 가상 어떤 인물이에요. 실제 제갈량이 존재했지만 무슨 막 갑자기 바람의 방향을 막 바꾸질 않나 막 그죠? 물의 흐름을 뒤틀어서 막 공격을 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상의 인물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 제갈량이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나요? 태양이 멈춰가지고 계속 공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라.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신앙,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사실은 마지막 기적이죠. 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자, 이 같은 어떤 종류의 기적이 일어난 날은 인간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태양아 뭐 멈추어라 뭐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너무 일반론적으로 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그건 사실 조금 어리석은 거예요. 자,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과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절대 다수와 소수인 우리 싸우는 거죠. 사탄의 권세는 얼마나 막강해 보이고 이 시대의 문화와 정치, 경제가 뒤흔들리는 그런 현상들, 뭐 전 세계 팬데믹이 이런, 지금 또 미국에서는 뉴욕에 어떤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또 돌기 시작해가지고 20세 청년이 소아마비가, 끔찍한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막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고, 여러분 정치, 경제 상황 어떻게 여러분 우리 감당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요. 그렇게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뛰어넘는 영성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그죠? 관계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분들,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나 우리 청년들 계십니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막 세계가 뒤흔들려요. 이건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하십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신앙인이냐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 반복하고 있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종교인은 자기 자력으로 살아가요. 내 힘과 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머리 터집니다. 내 힘과 능으로 여러분 이 인생 한번 감당해 보세요. 감당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미칩니다. 젊었을 때야 뭐 그 감당할 능력이 있지. 하지만 여러분 신앙인은 그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일어난 일임에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여호수아의 신앙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중심 가운데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믿음이 샘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만 우리 붙들겠어요 오늘. 자, 첫 번째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우리 따라서 선포합시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라. 자, 말씀해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않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 구조를 전체 알고 있으니까
모세로부터 이 리더십을 이양받을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사람까지는 아직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 근거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 있죠.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반복해서.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젊은 여호수아일 때. 그 걸출한 지도자 모세, 그죠? 막 바다를 가르고 사람들 200만 명 이상을 막 호령하면서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 모세의 뒤이어서 리더십이 됐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물론 뭐 이스라엘 족속만큼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에서 이제 점점 더 막 부흥을 주시고 계시는데, 지도자인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퀴즈. 자, 1번. 날마다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함만 있다, 우리 임 목사님은. 2번. 때때로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도 찾아올 때가 있지만 또 기도 가운데 이렇게 통과하고 있다. 뭘까요? 1번입니다. 1번. 여러분,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가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야, 여호수아는 완전히 무슨 초월적인 존재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성들을 넘고, 그죠, 점령하고 하면서 믿음이 커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음성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을 보게 돼요.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 모든 백성들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대로 믿을 때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데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종종 믿습니다, 더 강하게는 때로는 막 믿습니다, 이렇게 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뭘 믿는다는 말이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원리, 신앙의 어떤 원리로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습니다 막 침을 튀기면서 5m씩 막 침이 날아가고 해도,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이 과연 믿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내 인생 전체를 걸게 되죠. 인생 걸어요. 우리가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란 지역에 잘 살던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옮겨왔는데 아버지 데라가 그 중간에 죽잖아요.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어요. 자, 아브라함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뭐 대단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막 족장들의 최고 족장의 첫 번째로 등극하고, 그죠? 그 시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안 자체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을 만들던,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뭐 불상 제작자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 어떤 여러 가지 잡신들을 형상을 만들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하나님을 뭐 알리도 만문하고, 그 당시에 무슨 경전이 있었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상 숭배자로 자랐는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변화되기 전 아브라함 이름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모든 믿음의 여정들과 또 그 결과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전혀 뭐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됐지. 참 하나님 역사하셨지. 다 아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내 삶에 개입을 하시더니, 그죠?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얘야 너 이번 달 중에 갑자기 직장 다 때려치고 지금 살던 집도 정리하고 저 중동 땅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이유는 설명해 줄 수 없다. 이유 설명 안 돼. 그냥 무조건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면 그때부터 내가 네게 뭔가 행해야 될 것들도 지시해 줄 거고 뭔가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저는 이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전체, 그죠?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이 말씀이 사실 제일 결정적이고 제일 감격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인생에서 모든 전개될 믿음의 역사들, 그의 시에서 나중에 이삭과 야곱과 족장들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고 그 다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엄청난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뭐 대단한 어떤 재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막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열심히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부였으니까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오면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은 몰랐어요. 사역 초창기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 그 삶 전체를 바꿔요. 자,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여전히 고기 열심히 잡고 자식들 부양하고 뭐 적당히 돈 벌고 그러면서 잘 살다가 그냥 이렇게 이 땅을 떠났더라.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들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책을 사셔서 여러분 몇 권만 읽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빚어져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쓰임받았는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쓰임받고 초대교회 수장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온 땅을 복음으로 적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린 바 되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자주자주 외치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예요. 우리도 한번 오른손으로 한번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포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여러분 구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는 이게 범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죄예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다 두고 작은 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일은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일까지는 못 하실 거야. 이건 내 뭔가 힘과 능력으로. 심지어 여러분 요즘은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이라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점집단 기웃기웃거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정을, 너무 인자가 자비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크심,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도 우리 믿음으로 수납하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신 거예요. 도널드 반하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 슬픔 변에 기쁨에 춤추리 주는 나의 기쁨, 찬양하는 것처럼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변화시킬 수 없겠죠. 내 자식이 지금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까지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변화시킬 수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같은 역사는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18세기 청교도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 잘 아시죠? 정치인이었잖아요. 청교도면서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영국 의회에 홀홀 단신으로 서서 몇몇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제목과 똑같죠.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인데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나중에 이제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막 싸우는 그 장면들 막 나오고 하는데 계속 노예 제도 폐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런 성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에 막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번민한 그는 결국 그 일을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윌버포스에게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거든요. 그때 부흥의 사람, 우리 잘 아는 이 요한 웨슬레, 그죠?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옵소서 했던 이 요한 웨슬레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임종의 침대에 누워서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일에 사용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당신을 벌써 사람들과 사탄들에 의해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데 누가 당신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중 하나님보다 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계속 싸우라. 노예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요한 웨슬리는 이 편지를 쓰고 6일 후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다시 힘을 얻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후로 45년 동안을 더 싸우게 되죠.
결국 1833년 그가 죽기 3일 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일은 전 세계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이정표가 되는, 나중에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는데도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마틴 루터 킹이 일어나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게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자, 우리가 주목할 건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포기하려고 하고 있을 때 죽음을 앞둔 이 웨슬리의 믿음의 격려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데 누가 당신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중 하나님보다 더 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기적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무릎을 더욱 강하게 하라예요. 우리 또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더욱 강하게 하라. 자, 서론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기브온 전투의 승리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깊이 기도를 했는지. 자, 보세요. 그냥 우리가 단편적인 기도, 잠깐 이렇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시시켜 드리는 건, 여러분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막 이렇게 기도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골방에서도 그죠? 충분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잠깐 하는 기도는 사실 능력이 약하죠. 자, 얼마나 그가 이제 깊이 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12절부터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무슨 이게 연관이 되지? 자, 설명드리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전체 어떤 개요라고 한다면, 12절부터 14절 말씀은 그 중간에 어떻게 여호수아, 물론 이제 더 치열한 어떤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축약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 스토리들은 좀 축약되어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자, 막 여호수아가 그죠? 하나님의 막 보좌 앞에 나가서 막 치열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드려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그 결정적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12절부터 14절이에요. 자, 12절 말씀 다시 기도의 내용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자, 이런 본문 보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참, 믿음의 선배들은 한번 잠깐 아뢰면 하나님이 즉각 막 말씀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막 치열하게 기도를 하는 그런 걸 이제 축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캐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메시지도 보고 뭐 성도들도 인식을 하는 게 좀 충격적인 기도의 내용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실제로 보면 태양이 멈추는 걸 놓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한다. 이거 정말 좀 독특하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임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 따로 있는데 바로 이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이겁니다. 우리 거기다가 좀 줄을 쳐 두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보좌 앞에 나가서, 그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전쟁 가운데 처했는데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한 것이 관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막 엄청난 기적 사건에 초점을 두잖아요. 근데 보세요. 태양이 멈추건 달이 멈추건 뭐 별이 갑자기 떨어지건 사실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태양이 멈춘 사건은 어떤 일인가? 뭐 그 바다가 갈라지는 성질이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 그죠? 다 뭐 현상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병이 떠나가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선포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한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앵거스 부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There is power in prayer. When men work, they work. But when men pray, God works. 무슨 말이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할 때는 그들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기도가 식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더 묘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의 선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추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자주 주지시켜 드리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중단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좀 더 큰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저와 같은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루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나의 임재 자리에 나와라, 내가 임하는 그곳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계속 말 걸어 오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심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결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언급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일이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느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도 얻을 수 없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바다가 잠잠게 되기도 하고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문제가 떠나가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나 혼자 겨우겨우 믿기에도 버거운 인생에서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믿음으로 읽겠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관건은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이게 뒤따라 나오는 모든 축복의 관건이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이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악습과 저주가 떠나가고 위대한 축복의 사람, 여러분, 기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 그는 원래 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 그래요. 의사가, 주치의가 그에게 경고하기를 당신 계속 이렇게 매일마다 술을 막
술고래처럼, 그죠? 그렇게 먹고 다니면 간 다 망가지고 사망합니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의지가 약해가지고 늘 이렇게 금주하는 것에 이제 실패를 했다 그래요.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그날도 막 비틀비틀하면서 집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이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캔들러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의 금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캔들러가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고 그 순간부터 알코올로부터 영원히 해방을 얻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리더로 서게 되잖아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1절. 특별히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로 막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 붙들거든요. 여러분도 붙드십시오. 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내가 종인데 종이 형통케 돼서 이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바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총리급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구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여기에 두지 마시고 저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중요한 포지션에 두게 하시고 중요한 위치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 중요한 위치에 서게 하셔서 결국 그게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위치에 서게 됐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위치에 서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 성벽, 그죠? 다 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써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여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울고 있지 마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으면 가만히 그냥 울고만 있지 마시고 주의 임재하시는 곳에 나오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이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세워주셔서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여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더 강하게 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더 기도하십시오. 그때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고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죠. 상대도 안 되는 대군들을 상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승리의 비결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비결,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의 어떤 경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분들이 앉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큰 분도 계시고 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 믿음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여, 내 믿음의 용량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뭐라 그래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러잖아요. 더 크게, 더 놀랍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끄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뜨겁게,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더 강한 믿음과 더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이 믿음이 중요해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뭐라 그래요?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양을 멈춰서라도, 바다 위를 걷게 해서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